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무슨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으로 여러분들 기도가 계속 누려져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약속하셨어요. 권능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 사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에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예요. 믿으세요? 오늘 이 자리가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정에 두고 온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의 현장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때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237 나라에 지금도 빛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237 나라 속에 하나님은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누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내 속에 에덴의 축복을 누려야 될 그 생명력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현장을 살리라고 이미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뭘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려 합니까? 이 시대에 세 가지 시대를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우리 중직자 있는 여러분 성도들이 있는 현장을 통해서 그 현장을 살려야 되겠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미래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응답을 하나님은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난주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문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그 말씀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겠죠. 무슨 약속입니까?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속에 내가 거해야 되겠구나.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게 또 하나 붙잡았던 언약은 하나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는 이번 이 자문을 갖고 3일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정말 그럴 때에 어느 가정에 갔을 때에 자신의 자녀를 놓고 막 얘기를 하는 가운데 옆에 계신 집사님, 어머니 집사님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 눈물이 안타까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자녀 마음의 눈물이었던 거였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저렇게 보지 아니하실까,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는 반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지금도 이 복음을 몰라서 이 복음 하나 모르면
사단에게 짓밟히고 그게 영적인 문제인지 알지 못해서 지금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 그들을 향한 내가 애통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번 강단을 통해서 제게 가장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계속 되어져야 되겠죠. 오늘 또 어느 장로님께서 다민족 하나를 소개한다고 했는데 어저께부터 뛰더라고요. 가슴이 뛰고. 뭐 그 만남에 대해서 어떤 결과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13년 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사는 그 모습 과연 어떨까? 저도 17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어요.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게 다른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 현실. 이분이 와서 생활하고 있는 언어도 안 되지, 문화도 다르지, 그런 가운데서 13년을 살았다. 이 자체로 이분이 어떤 것이 많이 쌓였을까? 보이지 않는 상처와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겠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의 안타까움, 또 불쌍한 마음, 그러면 애통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곳에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겠죠. 우리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될 텐데라는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또 프랜카드가 막 여기저기 걸려 있어요. 알고 보니까 10월 1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백제 문화제를 한다고 막 걸어놨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것이 이 지역의 문화제 대단하겠다, 재밌겠다, 뭐 이렇게 들뜬 마음이었었어요. 제 어릴 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을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번에 또 얼마나 이 사단이 저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우상이라는 걸 가지고 이 지역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집에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을 얼마나 공격할 것인가, 그리고 이 문화제가 끝난 이후에 각 가정마다, 복음 모르는 각 가정마다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다니면서 그 프랜카드를 보면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지역의 모든 백제 문화제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시간 이 종이 기도합니다. 꺾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그 기도를 제일 먼저 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의 역사는 문화를 통해서, 우상을 통해, 종교를 통해, 무속을 통해 역사는 흑암은 결박당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 영적인 것에 노출되어져서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것이 그게 영적인 문제였구나. 이게 흑암의 줄기를 통해, 문화라는 흑암의 줄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파고 들어온 문제였구나.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의 문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뭔가를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것을 막는 길은 여러분밖에 없으니까요.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여러분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이 사실을 붙잡고 한 주 동안 계속 3일 동안 지금 기도하면서 살아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내일도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에게 충만케 해주옵소서. 오늘 또 내일도 가면서 하나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저는 이 두 단을 놓고 계속 한 주 동안 기도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강단이 저에게는 그렇게 와닿고 심플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받을 때, 오늘 또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게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만약에 붙잡혀진다면 그걸 붙잡고 한번 계속 24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렘넌트하고 매일매일 이 다락방을 하면서 제가 오늘 하루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 수첩이든지 강단을 통해서 한 단어를 한번 붙잡아보라. 그랬더니 카톡에다가 금방 올렸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렇게 한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하면서 그걸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그게 삶이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언약을 이루고 계실까요? 세 가지의 언약을 이루고 계셔요. 그 첫째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어 구원 사역을 펼칠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오늘도 성취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현장 속에서
사역을 이룰, 구원 사역을 이룰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항상 말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이것을 성취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무형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은 다른 걸 이루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장에 성취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은 뭘 이루고 계십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직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맞습니까? 누구를 세워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이 사실을 자신의 현장에서 누리고 성취하는 중직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현장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약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까? 세계복음화의 시대 사명을 깨달은 성령 충만한 렘넌트들의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렘넌트들을 이루고 계세요. 어떤 렘넌트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성령 충만한 렘넌트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을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찾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건 뭐죠? 우리의 후대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렘넌트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나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요? 그 렘넌트들이 미래의 세계를 복음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세요. 쉽게 표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말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서 펼칠 중직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세 번째 언약은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성령 충만이요? 세계를 복음할 언약 가진 렘넌트들이 성령 충만한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을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언약,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언약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교회의 증인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중직자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직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세계복음화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렘넌트들을 세우는 하나님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견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를 불렀고 우리를 불렀고 우리 가정을 불렀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절대 언약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에게 성취하실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 말씀 붙잡은 여러분들을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절대 여정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여정 길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겠죠. 절대 작품과 응답이 나타나겠죠. 그걸 보고 CVDIP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시험을 주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시험을 주실 수 있어요. 똑같은 시험.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테스트예요. 테스트.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결과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독자 이삭을 드려라. 이것은 테스트지 템프테이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때로는 테스트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테스트의 과정이 뭘까요? 문제입니다. 그 테스트의 과정이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 테스트의 이런 과정이 여러 가지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화가 됐다라는 것은 완전히 여러분 그리스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화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 그리스도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의 과정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잡지 마세요.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뭘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사건 속에서 시험이다 생각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걸 문제를 주셨구나. 그럼 그때 뭘 붙잡아야 돼요? 문제를 잡지 마세요. 여러분이 갈등을 잡지 마세요. 뭘 잡아야 돼요? 뭘 붙잡아요? 번제할 양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갈등하는 사람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그 말에 속지 마요. 저도 때때로 그럴 때 속을 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렇지, 그리스도지, 이거 바라보니까요 그 갈등에 속지 않아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데 번제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말씀에 따라갔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오늘 5절에 그런 말이 있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면 그 아브라함은 알아요.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아들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라. 나와 내 아들이 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말이죠. 누가요? 아브라함이 나 혼자 오겠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은 뭐예요? 이삭과 자기. 그 말은 뭐죠? 분명히 번제면 죽여야 되는데 이삭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삭이 함께 올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 붙잡으면요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여러분들 끝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 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오늘 7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7절 8절에 그때의 이 이삭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이삭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불과 나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과 나무의 신앙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놓은 신앙이에요. 번제할 어린 양을 뺀 신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만 쏙 빼버리면 불과 나무를 붙잡고 사는 신앙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삭이 묻는 거예요. 불과 나무는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 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피의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 불과 나무의 신앙 속에 예배드리지 말고 번제할 어린 양, 그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응답받는 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준비하시죠. 그리스도의 정확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양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있어요. 저는 오늘 새벽입니까? 마태복음 17장 24절 27절 말씀. 성전 얘기, 성전세 걷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지고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성전에는 반세겔을 내야 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는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 걷는 사람이 옆에 기다리다가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와 네 선생을 위해서 반세겔 한 세겔을 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마 성경에 분명히 뭔가 막 굉장히 열받은 것 같아요. 일단 돈은 없는데 돈 내라고 하니까 신경 쓰였겠죠. 신경질 났겠죠. 그러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세상의 세금을 왕이 아들에게서 세금을 걷냐 아니면 타인에게서 세금을 받냐 이렇게 묻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의기양양하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당연하죠. 타인에게서 받지 왕의 아들은 안 받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너는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하나 잡아봐라. 그러면 물고기의 입을 열면은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니까 너와 나를 향해서 세금을 갖다 줘라.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거니까 당연히 세금을 내시는 모습인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세금을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당연히 면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전세 걷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입니다.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뭐라고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한 베드로예요. 그러면 이 고백했다라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자녀에게도 성전세를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그걸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자녀를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한 세겔을 준비해 놓는 거 있죠. 저는 감사한 거 있죠. 우리가 모자라고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풍족하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되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사정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답답한 사정을 다 아시고 다 해결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 응답을 가지고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5가지 믿음이 필요해요. 첫째는 어떤 믿음입니까? 절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절대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지금도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이 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다 가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과 나의 모든 삶은 절대 불가능하구나. 맞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 절대 가능해요? 저는 안 되던데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개인의 문제 가능합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저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돼요. 왜?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은 태어났어요. 출생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문제를 가지고 사단은 우리에게 12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수만 가지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속이고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시작된 내용들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생각해야 돼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절대 가능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뭐죠? 그리스도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끝내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다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네 번째로 어떤 믿음이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은 어떤 자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한 절대 믿음이에요. 이 절대 믿음을 가진 자가 상부상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데, 내가 받은 응답과 축복이 뭔지를 아는데 당연히 그걸 기도할 수밖에 없죠. 매일같이 매 순간같이요. 오늘 또 어떤 분하고 통화할 때도요, 상대방에서 얘기할 때 저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이 대화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왜? 내가 그 말에 사람은요, 내 자신의 창세기 3장 가지고는 오해할 수도 있고요, 틀린 말 할 수도 있고요, 틀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할 수 있거든요. 그때 그것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할 말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셔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에 대한 절대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연약한 자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절대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무슨 믿음일까요 이게? 그러면 절대 부활의 믿음인데 아브라함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 후대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후대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절대 불가능한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이 땅과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거 사실 여러분 인정하시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능하다라는 믿음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자유 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나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후대에 대한 절대 믿음 붙잡고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믿음 가진 자에게 주시는 5가지 응답의 결과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그게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근원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 근원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응답이 없는데요.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 나는 연약하지 않고 나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다. 자꾸요 응답이 없다라는 내 그 창세기 3장의 틀 속에 나를 자꾸 가두는 거 있죠. 내가 오늘 아침 노래는 되게 그런 얘기했어요. 너의 문제에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라는 것에 너를 가둔다. 자꾸 너마저도 그 문제에 잡혀 있으면 안 된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많이 이 말 여러분들 중요하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 가난이라는 그 틀 속에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얼마 있어야 부자고 얼마 있어야 가난하다라는 그 기준이라는 것에 내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 틀 속에 나를 또 갖추는 거예요. 질병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질병이 뭡니까? 우리는 다 질병 없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질병 가진 자 아닙니까? 다양할 뿐이지요. 그런데 세상의 의학과 의술이 너는 이런 문제야 라고 그걸 정의해버린 거예요.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 속지 마라. 그 틀에서 너는 나와야 된다. 너마저도 그 틀 속에 갇혀 있다면 너는 죽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단 말이에요. 끝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업이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된다라는 그 틀 속에 갇혀 있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시각에 여러분 잡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가난하지 않고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원적인 축복받은 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대적인 축복 주시게 돼 있어요. 너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그 후대 씨,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세계를 복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후대,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누구요? 오직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대표적인 축복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시는 언약이 뭐예요? 세 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성취할 교회, 이걸 언약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중직자, 이걸 여러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지금도 이루시는 언약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세계를 복음할 언약 가진 성령 충만한 우리 렘넌트 세우는 거,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처럼 시험과 문제와 갈등 속으로 몰아넣을 때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때 그리스도의 피 붙잡으면 돼요. 언약 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 잡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이 언약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언약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언약을 성취할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현장에서 이 언약을 이루는 중직자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계복음할 성령 충만한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언약이 이 지역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백제 문화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상 가운데 흑암으로 덮여 있는 이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시고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한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전 세계를 복음하시는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제자와 렘넌트와 중직자와 산업인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여 지역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 70지역에 70제자가 일어나는 다락방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에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